예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떡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 떡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여러 번 거론됩니다. 예수님과 떡에 관한 이야기.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떡에 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가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의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사단의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뭐였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떡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거 이미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먹고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산상수훈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이전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동안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을에서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들이 말했어요. 예수님, 이제 먹을 거 구해왔으니까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벌써 갖다 주셨나? 벌써 잡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더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는 양식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전하시면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 떡과 관계된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일관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 이 떡에 관한 관심사가 정확하게 맞닿아 있고 정리되어 있는 곳이 요한복음 오늘 6장이에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떡 중에 첫 번째 떡이 바로 육신에 먹을 양식이에요. 우리 육신의 양식.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그 문제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좀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거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특별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왜 특별하냐면 그들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이분 우리 왕으로 세우자. 왜 그랬을까요? 이 기적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었어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에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인간에게,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헤로당의 지배를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쪼달리는지
세리들이 세금 다 뜯어가고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오병이어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먹지도 못하고 들판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겠다고 있는 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먹여주셨는데 어떻게 먹이셨냐 보니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그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셨는데 배불리 먹이셨다 그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이셨다 그랬어요. 니네 원하는 대로 한번 실컷 먹어봐. 배부르게 먹어봐.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배부를 수 있을 만큼 그리고도 남은 게 12광주리에 가득 채워졌어요. 사람들이 와 희망을 본 거예요. 이분이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겠구나. 지금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대선이 있을 텐데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55%가 넘어요.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지금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50% 후반대예요. 부정적인 평가가. 그러면 왜 정권을 교체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절대적인 게 뭐냐면 부동산이 너무 폭등을 해서 살기가 어려워졌다. 첫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경제와 민생이 너무 힘들어졌다. 결국은 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이란 건 그러죠. 사람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살아갈수록 있도록만 해주는 지도자 왕이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지지를 보내겠죠. 그런데 그분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왕들도 그들 모두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왕들이 없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거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떡이에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이 첫 번째 떡을 먹이시고 두 번째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그 중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6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자, 기적이 일어나고 희망을 보았고 배불리 먹었고 뭔가 내 삶에 뭔가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 다음 바로 말씀이 저물매라고 시작해요. 저물매. 여러분 이 말이 물론 뭐 하루에 어떤 이렇게 어두움이 찾아오는 그 시간적인 걸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일도 아무리 기쁜 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해도 저무는 순간이 와요. 그 저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어둠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어두워졌고 그 다음에 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일어나고 이 저무는 시간이 되니까 어둠이 찾아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제자들의 삶의 인생의 어려움, 이 기적과 희망과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경험하는 건 저물고 어둡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 바다를 그들이 맞닥뜨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바다 위를 떠가는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가 파도를 피할 수 없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파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둠과 바람과 파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핵심이 뭐냐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파도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요. 인생에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 먹고 잘 살면 다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내 삶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어둠이 찾아올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배불리 먹는 순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대할 것인가, 대면할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부정하면 안 돼. 이 현실을 부정하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둠과 바람과 파도를 부정하면 인생의 고달픔만 더해질 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태도가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을 많이 써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자들이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고 어둠을 만나니까 아휴 그냥 해도 저물었는데 차라리 배를 타지 말걸, 뭐 하지 말걸, 이럴걸 저럴걸, 이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중에 참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진짜 부모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함께 실험하고 있는. 이게 내 현실이고 내 가정 안의 일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 비바람, 이 파도를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가정법을 쓰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좀 우리가 편했을까? 아니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 이런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태도는 내 인생의 고달픔을 더해줄 뿐이에요. 이 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둠을 뚫고 바람을 뚫고 파도를 뚫고 그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내 삶에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면 아, 이게 인생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14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절대로 너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만난 것 같지만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왜 고아라는 여러분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아는요, 그 의미가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둘 곳이 없는 아이.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요,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 있었대요. 전쟁 때 나가서 부모님들 죽고 가족들과 헤어져 갖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지금도 부모를 여의고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아들이 있지만 지금은요, 전쟁 고아나
지금은 부모를 여의어 지금 고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뭐냐면 부모의 학대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따로 두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혼을 해서 어느 누구도 돌보려고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위탁받는 그런 고아들이 훨씬 더 많대요.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 고아가 된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배불리 먹었어요. 좋은 선물도 받았어. 누군가 와가지고 오늘 배불리 먹여주고 좋은 선물도 주고 많은 걸 줬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또 내일 먹을 걸 걱정해야 되고 내일 내가 살아갈 걸 이 아이는 걱정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배불리 먹고 원하는 만큼 먹었다는 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영원히 주님은 살게 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잠시 후면 세상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해. 왜? 죽고 부활할 거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볼 거야 다시. 왜? 부활의 주님으로 성령으로 계속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오늘 밥을 배불리 먹고 내일 먹을 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알아서 부모님이 뭔가 해줄 거니까. 오늘 먹고 애들이 그걸 자기 방에다 숨겨두지 않습니다. 주머니에 넣어놓지 않아요. 왜? 언제든지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수 있고 내일 되면 또 내일 엄마가 뭔가를 해줄 거니까. 아니면 맛있는 걸 사줄 거니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고아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줘도요, 배고파요.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요, 뭔가 마음에 허기져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걸 믿는 것, 주님이 그 어려움을 뚫고 내 삶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절대로 나를 버려두거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내 문제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님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진지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원하는 대로 다 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두 번째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단지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너희를 먹인 것 이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떡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허기짐이 없어요. 다시는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속에 갈증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허기짐이 없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의견이 분분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왜 그렇게 일하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는 이 영혼의 허기짐을 채우지를 못해요. 뭔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아. 만족스럽지가 않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도 내 영혼의 허기짐, 내 영혼의 이 목마름이 완전히 해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허기짐과 목마름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험이 찾아오고 끊임없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비바람이 찾아오고 어떤 파도가 찾아와도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 비바람 뚫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내가 줄이지 않도록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 이 생명의 떡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허전함이 있어요. 이건 영혼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외로움이나 허기짐이 육신의 문제와 무관하진 않아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힘들면 그게 다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이 우리 영혼의 허기짐과 우리 영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고아처럼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필요한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6장을 쭉 읽어보면 주님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사람들과 의견에 많은 충돌이 있어요. 예수님이 47절에 그런 말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3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은 단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 만큼 먹여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우리의 어떤 그러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모든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아가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주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문제는 아무리 육신의 것들로 여러분이 풍족해도 영혼의 문제는 그걸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이 영혼의 문제, 이 영혼의 우리가 허기짐을 해결하려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떡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내가 이 떡을 어떻게 먹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이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믿어야 돼요.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 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그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주님이 믿으라고 하면서 여기 보세요.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조상들은 만나를 그렇게 먹어도 다 죽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은 이건 살아있는 떡이고 생명의 떡이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도 않을 거고 영생할 거야. 사람들이 이게 지금 막 조금은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의 떡이 뭐냐?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라. 자, 그 다음 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는가? 살을 먹어라? 식인?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진짜 로마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일으켰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아주 고약한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오해를 안 하게 생겼나? 52절. 유대인들이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좀비? 젊은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피와 살을 먹으라 그러시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고 제자들도 여러 명이 60절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걸 도대체 들을 수 있느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수근수근거리면서 우리에게 걸림이 된다. 와, 이건 정말 도저히 우리가 이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까지만 해도 막 희망을 받고 정말 이 일이 계속 우리에게 진행되기를 바랬는데 와, 이건 뭐지? 혼란스러워요. 자,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3절에 이제 오늘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피와 살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로마인들은 이걸 식인 문화로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그리고 성전도 없잖아. 어디 뭐 지하 같은 데 모여가지고 아니면 동굴에 모여가지고 골방에 모여가지고 피를 먹고 살을 먹는 이런 식인 문화를 가진 아주 그래서 종교를 인정을 안 하고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성들이 되게 많아요. 또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여러분 피와 살을 먹는 겁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면 예수님 피와 살을 내가 소유한 것이 되는 겁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오해가 없을 텐데 그 다음에 갑자기 믿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들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까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나? 여러분 영이 채워지나? 여러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허기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내 영이 뭔가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풍족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안전하고 이건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게 뭐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결국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 그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떡은 내 지금 배고픔을 해결할 수는 있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우리가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더불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내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그걸 먹고 그걸 믿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육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 안에 영이 하나님 앞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려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주님에 비해서 나오는 그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주님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게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에게 오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셨어요. 너무나 우리 사람들의 관심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 육의 문제고 여러분은 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소유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오늘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과 더불어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히 두 가지 떡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달픔을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떡은 필요 없다고 말하거나 떡이 우리에게 아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그 말의 반증은 뭡니까? 역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면 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면 우리는 다 넘어질 거라고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늘 그래왔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은 무익한 거야. 그것은 단지 우리 육신을 배부르게 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밖엔 되지 않아. 그러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이, 고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시험 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둠이 찾아올 때마다, 날이 저물 때마다, 바람 불 때마다, 파도 칠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고아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탁 맡기고 잠자도 내일이면 내일 주님이 또 역사하실 거라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주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을 거야.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 고아의 삶이란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어떤 독지가가 가서 많은 선물을 챙겨주고 많은 먹을 걸 사다 줬는데 아이의 그늘이 다 지워지지 않아. 왜? 돌봐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요, 이게 내일도 모레도 계속 되지 않는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요, 사랑하는 친절한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요, 편안히 잠을 좀 잡니다. 내일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누워가지고 내일은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이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6장의 제일 끝에 가면요, 주님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게로 가오리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요, 여러분은요 절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주님이 그러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해 줄 거야. 믿음을 가지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실 때 현실을 못 받아들이거나 부정하거나 가정법을 쓰지 마세요.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뭐 이것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건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도 못 바꿔요. 주어진 현실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Help me. 예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마음에 바람이 불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양식을 다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하고 죄송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이 말씀을 더 사모하기보다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육신의 양식을 더 많이 하나님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간 게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단지 육신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